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네팔 대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지만 강진 여파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웃의 환란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한국교회의 대응 가운데 어떤 점은 잘 되었는지 또 무엇은 미흡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과 또 개교회, 각 기독교 단체가 가진 힘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네팔에는 지금 많은 선교사분들과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팔 구호 활동에 직접 참여한 서울 모자이크 교회 박종근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팔 대지진 국내 재난대책본부로서 네팔 한인 선교사 회의 국내 창구 역할을 해주신 한국 위기관리 재단의 김진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04년부터 국내 낙후 지역과 해외 재난 지역에서 카메라 보시면 안 돼요. 봉사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올라와 주셨는데요.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그린 닥터스 재단의 정근 이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CTS 보도팀에서도 네팔 현지로 취재를 다녀오셨죠.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우리 CTS의 유현석 기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카메라 보시면 안 돼요. 아이고. 어부해. 네. 이 같은 한국 교회의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네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으로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한 자들의 곁에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네팔 대지진에서 한국 교회 역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더욱 절실하게, 더욱 가까이, 더 효과적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는 법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난당한 네팔 백성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논하는 이 귀한 자리입니다. 사회 보시는 이혜훈 선생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패널들에게도 주의 지혜로 하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팔에서 7.8 규모 강진 발생.
참혹한 현장. 부상자 1만 7천여 명, 사망자 8,500명 이상. 기독교 구호단체의 긴급 지원. 한국교회의 재난지원 시스템은 잘 작동되었나? 후속 구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박종근 목사, 김진대 사무총장, 정근 이사장, 유현석 기자와 함께 네팔 지진 참사 그 한 달을 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네팔 대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지만 강진의 여파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웃의 환란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한국교회의 대응 가운데 어떤 점이 잘 되었는지 또 무엇은 미흡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과 개교회, 각 기독교 단체가 가진 힘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네팔에는 많은 선교사분들과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팔 구호 활동에 직접 참여한 서울 모자이크 교회의 박종근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팔 대지진 국내 재난대책본부로서 네팔 한인 선교사회의 국내 창구 역할을 해주신 한국위기관리재단의 김진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004년부터 국내 낙후 지역과 해외 재난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계시는 의사들의 모임이지요. 멀리 부산에서 올라와 주셨는데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린 닥터스 재단의 정근 이사장님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CTS 보도팀에서도 네팔 현지로 나가셔서 취재를 직접 하고 오셨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CTS의 유현석 기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네팔 대지진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현석 기자께서 지진 사건 개요 그리고 피해 현황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팔 대지진은 지난 4월 25일 11시경에 진도 7.8의 강진이 일어나면서 처음 발생하게 됐는데요. 진앙은 네팔 간다키구 고르카현이며 진원까지의 깊이는 대략 15km로 굉장히 얕은 편이었습니다. 지진은 1934년에 네팔 대지진 이후에 80년 만에 일어나서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8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17,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카트만두 계곡의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과 같은 세계 문화유산이 많이 파괴가 돼서 관광산업이 그 주를 이루는 네팔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에베레스트 산에도 눈사태가 발생해서 2014년 에베레스트 눈사태 이후에 최대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제 많은 선교사들과 봉사자들이 네팔 현지 구호 활동에 나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CTS의 제작팀이 네팔에 있는 어중경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곳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그 구호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당장 급한 어떤 필요들은 지금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그 식량이라든지 또 임시 거주지를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NGO나 또 유엔 기관들 또 외국 원조를 받아서 네팔 정부가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깊숙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선교사들은 주로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호 물자 계속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급한 필요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시 쉘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맞는 쉘터가 어떤 형태인지를 확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1, 2개월 후면은 우기가 시작되는데 학교 교육이 지금 완전히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요. 임시 교실을 공급을 해서 비록 지진 피해를 입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환경으로 다시 빨리 복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학교의 임시 교실을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활동을 연합 지원 활동을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팔인들이 지금 지진 이후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네팔 정부가 여러 국제적인 원조들을 받을 때 그런 원조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복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네팔 교회들을 뒤에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팔에 나가 계시는 어준경 선교사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수고에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또 수고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네팔의 교회들의 피해도 역시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네팔 선교 현황은 또 어떻고 또 교회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또 우리 사무총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현재 네팔에는 42개 선교단체에서 220여 선교사들하고 자녀들까지 합해서 한 260여 명의 선교사들이 계시죠. 근데 25일 날 제가 마침 회사에 출근했었는데 그때 지진 나고 30분 후에 저한테 그 소식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의 안위를 확인해 봤더니 뭐 선교사들 전체에는 어떤 큰 부상자라든가 마침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이었고 현재 어제 본부장님하고 통화해서 네팔 교회 피해 상황을 알아봤더니 한 180개 내지 200개 교회에서 교회들이 파손되었고 현지 성도들은 한 200여 명 정도가 현재 사망자가 있고 앞으로 또 지금은 긴급 복구 또 긴급 구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조금 덜 되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성도들의 피해도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네, 목사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지진 나기 전에 한 3번 정도 네팔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탁월한 그런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대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지만 특히 네팔에 계신 분들 유독 달랐어요. 참 지혜로우시고 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힌두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 극복하며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아마 이번 지진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선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제가 가서 섬겼던 지역이 있는데 신두팔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큰 군과 같은 데죠.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산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2200고지의 한 마을에 가서
좀 많은 그런 어려움 당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거기에도 선교사님이 벌써 손을 써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마을이 아주 보았습니다. 그냥 마을 전체가 다 무너졌다는 그 마을이죠. 54가구인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우리 정근 이사장님은 좀 피해나 부상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예, 그 카트만두 도시 지역이나 시내 지역은 그렇게 피해가 또 바로 있었지만은 또 복구가 되고 또 의료진이 또 병원 진료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는데 진도8 쪽 지역의 또 산맥속, 히말라야 산맥속의 그 마을 저희들이 간 곳도 300가구인데 그 마을이 다 없어진 상태. 마을 자체가 네.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그 300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상자인 각 색벽에 다 걸려서 오는 그런 환자들 같이 거의 모두가 찢어지고 또 부러지고 또 상처가 골마 있고 또 전신마비가 되어 있고 어떤 아기는 또 40도 고열로 뇌수막염이 와 있는 그런 아기들부터 또 눈에 염증이 생겨서 아나봉화지겸 많은 환자들이 거의 다 부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구급 물자는 또 없고.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의사들을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0%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한국교회 혹은 기독교 NGO 단체들을 비롯해서 개교회 차원의 구호 활동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또 현재에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태 사무총장님이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일단 토요일 날 발생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선교사 어부회하고 한국세계선교협의하고 저희들 재단이 협의를 해서 국내의 재난대책본부를 일단 두기로 하고 그래서 현지와 국내의 어떤 그 수요와 공급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조율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사무실에 재난대책본부를 두고 국내 의료봉사팀들, 대형 교회 구호팀들 이런 팀들의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이제 가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카톡방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했죠. 그리고 현재 5월 10일로 네팔 재난대책본부가 어느 정도 초기에 긴급구 활동을 마쳤기 때문에 해산을 하게 되고 그 팔로우를 위해서 어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공동적인 어떤 그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상당히 나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네네. 있었네요. 네. 예. 우리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개교회 차원에서요. 우리 개교회 차원에서.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과 같이 네. 갔었는데 지진 나면서 바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교회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모금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가서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그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 1시간 떨어진 버티케일 지역이라고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아이들을 현지 입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7명을 입양해서 저희들이 자체 선교사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겁이 났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연락했더니 아이들 집이 다 무너지고 그런 얘기 듣고 아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우선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또 생필품하고 가족들 그 먹는 양식 이런 거 주로 많이 저희들이 공급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가 있는 동안에 이 다일 공동체가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또 다일에 이사로 있어서 함께 또 저희들이 같이 봉사하면서 의료 봉사 했고요. 의사 선생님들 2분과 간호사님들 같이 가셔서 봉사하고 특히 이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좀 사망한 그런 경우는 수습이 됐는데 근데 짐승들은 그냥 속에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병균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방역기를 저희들이 2개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 전체 이렇게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티모레라는 그 산 2200고지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쌀을 직접 가지고 가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또 섬기는 그런 일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정근 이사장님께는 좀 그린 닥터스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가서 어떤 것을 좀 느끼셨는지 현장을 보신 소감 이런 것도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그린 닥터스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한 12년 부산의 배양로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는 IMF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 지역 특히 또 북한의 개성병원을 8년 운영하면서 저희들 파키스탄, 미얀마, 사이클론, 스리랑카, 해일, 서창성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이번에 네팔이 정말 가장 참혹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재난 복구가 어려웠다. 저희들이 가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데요.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버스가 가지 못하는 길에 내려서 또 트럭 뒤에 어로단 14명이 의사들, 간호사, 응급보조사, 물리치료팀이 14명이 하고 또 통역사업자 20명이 트럭을 뒤에 타고 2시간은 히말라야 산맥을 들어간다는 거는 그 들어갈 때 모두가 트럭 뒤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바로 옆에는 청길 낭떠러지 길이니까 또 길이 또 막혀 있을 때는 내려서 또 걸어가기도 하고 거기 도착했었을 때 사실은 도심 지역은 많이 회복되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히말라야 산맥 속에 선교사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선교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봉을 만들어서 천장은 그 이불로 그 햇빛 가리개만 돼 있고 바닥은 그냥 맨바닥에서 저희들이 진료를 했는데 그 진료하는 사람들이 300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된 한 거의 한 500~600명이 모두가 환자이고 어떤 분은 보자기에 싸서 그 4명의 어른이 그 1명의 할머니를 보자기에 싸서 전신마비가 된 분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그 한 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진료소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워낙 4평 공간밖에 안 되니까 그곳에 20여 명이 또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를 또 가동해서 그거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이 되고 또 마비된 환자를 또 치료를 통해서 또 일어서기도 하고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또 한호를 또 저지르기도 하고 전부 다 그 속에서 또 히말라야 산맥에 그분들은 나오기가 차를 트럭으로 2시간을 가야 되는 지역이니까 그 환자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모든 환자들이 부상자고 이마에 한 15cm 상처가 있더라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누워서 집에 있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의료단에 들어가서 그 환자들 꿰매고 수술하고 또 치료하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고열도 40도씩 뇌수막염이 걸리게 되면은 낫더라도 후유증이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 소아과 전문의가 와서 치료해서 항생제 치료하고 많은 살아나는 일들, 그 기적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들이 정말 위험하고 험난한데 그 네팔의 선교사님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것을 한 번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치료받으려고 지붕을 뚫고 중풍 환자를 달아내리던 그런 것 같은 그런 광경들이네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온 그 예. 장면이 떠올라서 예. 그분을 집중 치료를 했었습니다. 의사들 5명이 모여서 그래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의사를 만나지 못했던 전혀 한 번도 의사를 보지 못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300가구가 다 붕괴됐는데 그분들이 치료받고 저희들이 힘들게 생명을 담보로 저희들이 갔는데 그 가는 길이 그 옆에 길은 청길 낭떠러지 길인데 그 통해서 가서 위험한 길을 도착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정말 참 예수님의 그 일들을 저희들이 따라했다.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듯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유현석 기자는 또 가셔서 어떤 취재를 하셨는지 또 어떤 걸 보고 많은 또 느낌을 가지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그 아무래도 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는 그 비행기 속에서 되게 딜레이 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 트리브반 공항이 딱 한 군데인데요. 거기에 가는 착륙을 못해서 상공을 계속 도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도착해서도 일정이 좀 짧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그림을 담기 위해서 그 아까 정근 이사장님이나 박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최대한 오지로 좀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느꼈던 부분은 뭐 신학교가 무너지고 그런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형제가 죽은 그런 네팔인들이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슬픈 과정 중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우리를 도우러 온
외국의 이런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을 때 사람인지라 좀 많이 감동을 받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부분은 심리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지진이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현장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멘탈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 제가 만났던 그런 한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귀가 울리고 그런 심리가 불안한 증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첨부하자면은 한 현지인 네팔 목회자분의 경우에는 지진의 그 피해로 자기 어머니를 잃은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도 예배당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첨부하자면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염병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부터 6월까지 네팔에 우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작업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치료들이 좀 동반이 돼야지만 앞으로 좀 그런 구호 활동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재건에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건에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참 재난은 당했지만 이 여러 그 봉사와 섬김들의 손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복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싹 터서 그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CTS 생방송 한국교회를 논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팔제 강진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참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개교회 또 단체들 잘해주셨지만 한국교회가 고통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번 구호에서 어떤 점이 잘 됐는지 또 혹시 우리가 더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미흡한 점들을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목사님 해주실래요? 네. 이번에 그 우리 한국교회 긴급 구호 혹은 구조단이 가서 그 사역했던 그 모든 일들은 마치 사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어요. 네. 어쩌면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바람이 불었기에 제가 5월 4일 날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항공기 안에 95% 이상이 우리 네팔을 구호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구호단들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이런 구호 일어날 때마다 한국교회가 누가 뭐라 해도 재난당한 곳에 정말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찾아가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이고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여러 NGO 단체들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긴급 구조는 일어나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뭐 한 열흘 전후로 이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한국교회가 좀 연대를 해서 또 NGO와 더불어 뿔뿔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단체를 한번 결성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일은 저희들한테 굉장한 교훈이라고 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나라와 가까운 가장 가깝게는 북한에서도 혹은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를 대비해서 뭐 어쩌면 이번 네팔 지진, 대지진 이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대단한 그런 준비를 각성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이번 특히 아까도 우리 정근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네팔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인원들인데도 곳곳에서 제 역할, 제 몫을 다하고 또 한국에서 가는 모든 우리 팀들을 아주 기쁘게 맞이해주고 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들이 이게 네팔 비전이 있다. 아무리 힌두권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그 땅에서 반드시 강력하게 펼쳐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깊은 산골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발빠르게 제일 먼저 가서 예, 그 일들을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갔던 그 예. 사티모레 마을 예. 갔을 때인데요. 예. 한 가지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 지역은 54가구에 350명이 살고 있는데 보통 인구가 많아요. 네. 그한 집에 보통 8명, 9명씩이 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쌀을 그저 한 트럭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네. 거기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쌀을 전해주려고 하는 바로 그때인데 여성들이 어디서 준비를 했는지 꽃 목걸이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 정말 사막과 같은 데인데 그 꽃을 다 그 하나씩 따기 위해서 얼마나 산을 헤맸을까. 그걸 다 가지고 그 꽃도 와서 없는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들 4명에게 목에다가 걸어주는데 저희들이 그냥 감동 그 울고 자체였겠어요. 말았어요. 예. 네, 이거 도대체 이 어머니들이 어떤 분들이야 도대체 그런 생각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페트병에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분들이죠. 그냥 산에서 나오는 물 마시는데 그런 중에도 자기들을 도우러 왔다고 그 페트병 물을 사기 위해서 산 아래로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데만 2시간 걸려요. 근데 그 페트병 4병을 딱 사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우리 성교사님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소중함, 인간됨, 그건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구호단체를 통해서 큰 희망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네팔로 됩니다. 구워가는 비행기 안에 거의 95%가 정말이었어요. 우리 너무 교계 인사들이라는 것도 참 서로 예. 목사님, 장로님, 예, 목사님 장로님. 예. 아유, 너무나 아니 그리고 우리 고맙습니다. 목사님 서울 모자이크 교회는 어떻게 제3세계 어린이들을 70명이나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는지 교인이 실례지만 몇 명 정도 100명 됩니다. 100명이 제3세계 아이들을 70명이나 섬기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참 교회 개척할 때 네. 개척 그 조건이 교인 되는 조건을 예. 우리 교회 등록하면 한 사람 제3세계 아이를 예. 입양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네. 이사장님은 또 이번 기회를 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점을 좀 더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은 더 좋은 섬김을 할 수 있겠다고 보셨는지요? 이번에 국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이제 네팔과 계속 이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카톡에 보이스톡을 한 거를 분수를 이렇게 본부장하고 보니까 293분을 했더라고요. 5월 1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들 팀을 통해서 가셨고 또 다른 팀들도 가셨는데 뒤에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연결하고 코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지의 필요가 뭔지 그다음에 국내에서 어떻게 조율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걸 뒤에서 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사고 초기부터 재난 초기부터 현장과 본부에 한국의 재난대책본부가 세워져서 저희들 재단으로서도 위기관리재단이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했던 표준 정책과 지침서들을 단계별로 네. 네팔의 선교사회에 보내서 그들을 좀 여러 가지 컨설팅도 했고요. 또 아까 우리 유현석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애초부터 충격을 받은 그 선교사들과 MK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한국에 혹시 한국에 올 때 어떻게 그들을 맞아두고 처리할 건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저희들이 5월 12일 날 심리 전문 디브리퍼를 네팔 현지로 보내서 일단 급한 분들부터 한 4일 정도 저희들이 심리 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가 지금 6월 8일에서 12일까지 국내에서 전문가 2분이 또 나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 재단이 전부터 해왔던 일이지만은 네팔 대책본부와 저희들 국내에 있는 저희들 대책본부 공동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또 통화를 해보니까 그 정도로는 좀 약하고 미흡한 면들이 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치유도 받고 또 네팔에 어려움 겪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 지역의 주민들도 돕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예 디브리핑 세미나를 저희들이 7월이나 8월 그중에 한 3박 4일 정도 세미나를 해서 먼저 선교사들을 돕고 그들이 이제 도움받으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현지에 섬기는 목회자나 성도들, 지역 주민들을 또 얼마든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위기관리재단인 만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팔 현지에서도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기 관리 세미나를 한 3박 4일 정도에서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그렇게 해서 도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미흡하게 느꼈던 것들은 NGO들은 나름대로 이제 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필요와 각 NGO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의부회가 했는데 교회는 이제 아직은 조금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저희들 재단도 선교사들 위주로 위기 관리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국내 대형 교회라든가 국내 기독 NGO라든가 어떤 그 교계의 NGO들과 별로 어떤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27일 날 대책본부를 세웠지만 벌써 그 전에 기독 NGO라든가 이런 데가 미리 나가 있었고 이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이런 해외 재난이라든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정보 교류라든가 현지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서 공급하는 것을 조율할 필요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어떤 네트워킹의 어떤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초기에 가장 긴급 구호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새벽 4시에 우리 어준경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막 답답하고 본인들의 사재까지 사역비까지 다 했는데도 너무나 도울 것이 많은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준 이사장님께 이제 그 기회를 드리기 전에 요 얘기를 조금 좀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 기성 교단들이 굉장히 큰 교단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한기총이든 향교연이든 굉장히 대형 교단들이 있고 기금들도 있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모금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단들은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연결이 잘 안 됐는지. 그렇죠. 이제 재난 상황에서 초기 상황, 이게 긴급 구호 상황이 있고 조금 열흘 이상 지나면은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그 이후에 복구 사업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위기 관리 측면에서는 위기가 터지기 전에 시스템과 비용 같은 거 전문가 같은 모든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터지면 막바로 기금이 즉시 인출되어서 지출이 되고 현지에서 필요한 텐트라든가 구호 물자를 사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모금하잖아요. 교회라든가. 그런데 지금 시점은 이미 긴급 구호 시점은 지났고 장기적으로 복구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나라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는 사전에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조율이 되고 기금도 마련돼 있어야 되고 역할들도 분담이 돼 있어서 딱 터지면은 막바로 들어가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국가 같으면 이런 게 있거든요. 국가 예산이면은 예를 들면 우리 한기총이든 한기원 같으면은 이제 상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성 단체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기금이 이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 예산이든 재난 예산이든 예비비든 뭔가 이런 게 편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재난이 터졌을 때 굳이 모금 활동을 해서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상시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든 긴급 구호 자금이든 뭔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일이 편성이 되지 않았을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현석 기자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드리자면은 사회자분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한기총이 됐건 한교인이 됐건 교회협이 됐건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들이 연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단들의 또 이해관계들이 좀 얽혀 있다 보니 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아쉬운 게 바로 집행이 되는 말씀하신 예비비 이런 것들이 좀 원활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한 점으로 남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후에도 재난들이 터졌을 때 좀 바로 재난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집행이 되면 백약이 무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저희가 이제 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긴급 구호 예산에 대해서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칙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것이 이제 여기서 팀들도 자원봉사 그룹이라든가 의료팀들, 대형 교회들, 구호팀들이 저희들이 이제 문의가 오면은 우리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현지하고 조율해서 다 떠나고 또 돌아오기까지 다 하는데
사실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민들의 마음은 엄청 무너져 있고 작은 우리의 실수라도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여러 가지 서툴거나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막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느낀 것이 이럴 때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 NGO들은 있어요. 네. NGO들이 있는데 교계라든가 교회의 어떤 긴급 팀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교계의 해외 긴급 구호 활동에도 어떤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 NGO나 구호팀이나 자원봉사자는 가도 된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실수라든가 혹은 어떤 가역으로 말미암아서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혹시 그 지역에서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은 여태까지 선교사들이 그 열심히 뛰었던 것들이 사실 다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 나라의 재난 구조나 발전을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 전체의 통합된 의견과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그것에 맞추어서 조율해서 보내고 조율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글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걸 먼저 건지는 거잖아요. 율법보다는 예수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교단이 어떤 뭐 교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뭘 따지고 하느라고 구호를 놓친다면 생명을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준 이사장님은 어떤 걸 좀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앞으로 더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돕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네팔 대지진을 겪어 보면서 또 어로단을 가면서 참 선교 사님들께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파키스탄 대지진, 인도네시아 작년에 또 대지진 갔다 왔는데요. 그 지역에 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나 빨리 가서 얼마나 빨리 정찰을 해서 할 수 있는가. 그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중에 비자 가는 그런 받는 과정이 또 힘든데 그런데 대부분의 재난 지역 외국에서는 비자를 발급을 거의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미얀마 그때 20만 명 사망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만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지진이 토요일 날 일어나고 사이클론이 월요일 날 바로 비자를 신청해서 도착했는데 결국은 그린 닥터스 재단 한 곳만 도착했었어요. 모두가 블로킹이 되었는데 근데 이번에 네팔 대지진은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다 허용을 하고 다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그리고 특히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 많은 역할을 사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 없이 의료약품이 한 1통관을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아주 통관 절차 없이 바로 해준 것도 네팔 정부가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 선교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오지 지역의 교통편이라든지 또 트럭까지 준비를 해서 이동한다든지 곳곳에 많은 선교 사람들이 그 역할들 이 역할들이 사실 이번 네팔 대지진에 선교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고 사실은 이런 지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제 지역 갔다 오고 나면은 그 선교 사람들이 봉사를 통해서 그 지역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 선교 사람들이 두드려 맞고 피해받는 그 지역들이 어려가 들어가고 봉사가 들어가고 선교 사람들이 다 인도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네팔 대지진이 이번에 큰 선교의 하나의 교두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저희들은 이번에 보고 왔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그 험한 지역, 위험한 지역에 트럭을 같이 타고 가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히 있었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가 대처가 좀 늦었다는 것, 네팔 정부가. 그렇지만은 정부나 국민들이 모두가 순수했다는 것,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팔인들이 이제 각종 질병과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도도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교회나 단체,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이제 구호 활동을 계속해 나가실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들을 조금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교회로 이번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단체들 또 함께도 현지에 가서는 또 같이도 했지만은 저희 교회 개교회로서는 큰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은 왜 빨리 그 긴급 구호가 안 되느냐면은 그런 문화와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 내놓지 못하는데 어떤 때라도 남을 돕는 것은 뭐 모든 걸 제껴놓고 교회가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팔 재난대책본부가 해체되고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공통의 사역, 아까 우리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실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네팔 의부에 제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 케어라든가 위기관리 시스템, 위기관리 세미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돕는 것들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내는 뭐 분명하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저희들이 함께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희 사장님은 어떤 저희들은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 이번에 단기적인 의료 지원을 통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병원과 또 고아원과 학교와 교회, 저희들이 북한 개성병원을 8년 운영하면서 이런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 선교사와 함께 그 의료와 선교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내년 2016년도 7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 유현석 기자님 취재 뭐 어떤 취재 또 하실 계획이신지 자세히 좀 들려주십시오. 네. 계속 선교사님들하고 꾸준히 연락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팔의 이 지진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그냥 하나의 그런 참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겪은 그런 아픔이라는 걸 공감하면서 꾸준히 팔로우하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그동안 한국 교회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오셨고 정말 귀한 역할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 수고와 많은 헌신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수고에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네팔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으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은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꼭 좋은 열매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한 자들 곁에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네팔 대지진에 한국교회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절실하게, 더욱 가까이, 더 효과적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는 법을 계속해서 더 고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